잠시 지난 마가복음 말씀들을 잠시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시면서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 이르러서는 12명의 제자들, 12사도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마가는 주님께서 12를 구별하여 사도로 세우신 이유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6장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주님은 드디어 그렇게 부르셨던 제자들을 다시금 보내십니다. 그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셨습니다. 삶으로 구체적인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들을 보내려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전환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일대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주님 홀로 외치셨고 홀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제 홀로 치유의 사역을 홀로 다 감당해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12명의 제자들을 그 사역의 현장에 보내시면서 동역자로, 예수님의 동역자로 12명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아직도 훈련의 과정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아직까지 그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는 그 현장까지도 훈련의 연장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이후에 세상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또 다른 양육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세상으로, 물론 진짜 세상은 아니죠. 지금까지 주님의 주된 사역의 현장이었던 갈릴리를 벗어나서 이제 유대 전역으로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여하튼 유대 전역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 12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곳곳으로 흩어지는 12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전역으로, 북부 갈릴리만이 아니라 유대 전체 땅으로 더 신속하게 복음이 확장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준비된 말씀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임하시는,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우리 모두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12의 제자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십니다. 이유는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12를 부르신 이유가 결국은 보내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거고 양육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다시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시간 이곳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금 주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 우린 이곳에 모인 겁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진 복음 가지고 주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가 모인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서 먼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채워지는 우리 모두이어야 합니다. 먼저 주의 은혜로, 주의 복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상으로 돌아가서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면 나눌 것도 없고 결국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회복되고 먼저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부르신 12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죠. 생각해보면 사실 더 빨리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면 둘씩 보낼 것이 아니라 둘씩 그럼 6군데밖에 못 가잖아요. 만일 한 사람씩 보낸다면 12곳에 한 번에 보낼 수 있잖아요. 확산이란 측면에서 볼 때는 둘씩 보내는 것보다는 각자 보내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굳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물론 주님처럼 너꾼이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덜 준비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굳이 둘씩 보내는 이유.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쉽게 패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라면 능히 맞설 수 있다라고. 네, 주님이 굳이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맞설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사역이기 때문에 둘씩 보내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아멘. 유대 사회에서 판결을 위한 법적인 증인의 필요 수는 2명입니다. 최소 2명이 돼야만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증언이 되는 겁니다. 해서 두 사람이 거부한다. 두 사람이 전하는 것을 거부한다. 한 사람이 전하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가르쳤어요. 얘기했어요. 이걸 거부한다는 건 확실한 거부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준비가 덜 되었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많이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지금의 상태를 보십시오. 어떤 상태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5장 31절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미 우리가 다룬 본문들이에요. 어떤 표정의 제자들이 보이십니까? 잔뜩 짜증을 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곳의 본문에서 감히 스승에게, 주님에게 짜증 섞인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게 되었는데 돕지 않는 주님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밀었는지 물으시는 주님을 향해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짜증을 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분명 어딘가 덜 준비된, 허술해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세상으로 나아가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죠. 아무리 둘씩까지만 정말 잘 해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주님의 입장이었다면 둘씩 보내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들을 보면서 드는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아들 지훈이를 군대 보내놓고 염려하던 그 마음.
어딘가 부족해. 아닙니다. 괜히 또. 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압니다. 많이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이지만, 염려되지만, 잘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그들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해 보이고, 염려되고, 준비 덜 된 그들만 보내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은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네, 주님은 이 덜 준비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해서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이 권능으로 귀신도 제어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너끈히 그 사역을 감당해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권능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시고 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능력, 성령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당시 보냄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이 시대 또 다른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 그들처럼 세상으로 일상의 삶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떤 저항, 어떤 유혹, 시험, 시련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되는, 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제자들에게 주님은 또 다른 명령도 더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것도 가지면 안 되고 저것도 가지면 안 되고, 사실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하루 이틀 걸리는 옆 동네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그런 전도 여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도, 배낭도, 돈도, 심지어는 두 벌의 옷, 여벌의 옷도 챙기지 못하게 하고 계세요. 허락한 건 다만 발바닥을 보호할 수 있는, 걸어 다녀야 되니까 발바닥을 보호할 수 있는 신, 그리고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지팡이 정도, 그 정도만 들고 가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나마도 다른 본문은 이 지팡이도 들고 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해요.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누가는 지팡이조차 가지지 못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 역시 10장 10절에서 이 지팡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해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마가복음은 지팡이는 가지라고 했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왜 지팡이마저 가지지 못하게 하셨나는 당시의 지팡이의 종류, 용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지팡이는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두 가지 용도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신용, 즉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팡이가 있습니다. 먼 거리를 여행할 때 사나운 짐승들, 강도에 맞설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팡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무릎만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짚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이 두 번째 용도로 사용 가능한 장거리 여행의 걸음을 돕는 그 정도의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마태나 누가는
호신용, 무기로 쓸 수 있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팡이는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없고 음식도 없고 심지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인 그런 지팡이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위험천만한 말도 되지 않는 여행, 그 여행을 선뜻 나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주님은 이렇게 다 가지지 말라고 하실까? 돈, 식량, 옷, 보호하는 무기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 여행을 떠나면서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여벌옷 가져야 되고 여윳돈도 좀 가지고 가야 되고 자신을 챙길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장비들도 있어야 되죠.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 그것으로 마음 넉넉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주님의 의도였고 이후로 제자들은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기록된 돈은 세상의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거죠. 그런 세상의 것들,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누군가 이런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 나는 새를 봐라.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들 역시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정, 일터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봅시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거기 유하라.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어디 머물지 제자들이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머물 곳을 정하라는 겁니다.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옆집이 더 안락해 보이고 옆집이 훨씬 좋아 보이고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그 집을 떠나서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죠. 지금과 당시 유대 사회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엔 이런 구절이 있는데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그건 신실한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당신은 그랬습니다. 나그네로 여행하는 사람들 그들 대접하는 것 그거는 당연한 도리라고 여겨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도 중동의 일부 지역은 이런 풍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더 나은 집을 찾아서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곳을 찾아서 장소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역시 편안한 숙소, 더 나은 먹을 것, 더 나은 대접 그런 것들이 이 제자들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님의 가르치심인 겁니다. 주님께 보냄을 받는 이 제자들의 유일한 가장 큰 관심은 더 안락한 환경, 더 나은 먹거리 이런 게
아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여야만 했습니다. 해서 집을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서 그런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관심사, 요 근래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우리 관심사가 무엇일까?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환경, 더 나은 집, 더 나은 먹을 것, 더 나은 입을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분명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하는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사 혹은 최고의 목표는 나를 통해서 이 제자들처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가장 우선하는 관심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목표, 거룩한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한다면 그 나머지 것들도 주님께서 분명히 채우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먼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 그 거룩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 보십시오. 그럼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겁니다. 그런 거룩한 목표로, 관심사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제 세상으로 향하게 될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무엇입니까? 혹 사람들이 어느 동네가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제자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때 어떻게 할지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건 당시의 유대 문화를 이해해야 납득이 되는 표현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뭐 사업차든지 자기의 개인적인 일로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을 여행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여행하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 그 경계선을 넘기 전에 이방 지역을 밟았던 그 신의 먼지를, 흙을 떨어버려야 했습니다. 해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거룩한 땅이라고 여겨졌던 그 유대 땅, 하나님의 땅이 이방의 흙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흙을 떨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발 아래 먼지, 흙을 떨어버리라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은 이방인,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적어도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외인이라는, 이방인이라는 선포인 겁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제자들의 이 여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부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전도 여행만 그럴 게 아닐 겁니다. 이후로 제자들은 수많은 거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수많은 배척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단순한 거부, 거절, 그보다 더 심각한 대우를 받게도 될 겁니다. 수많은 핍박, 환난을 겪게 될 것이고 순교의 자리까지도 가게 될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를 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참 부당하게 대우합니다. 내가 받지도 않아야 될 그런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지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겁니다. 분명 순탄치만은 않은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험악한 일을 당하기도 할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할 필요 없을 겁니다. 분명 쉽지 않겠지만 저도 압니다. 부당한 대접 당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고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인지라.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혹 욕을 먹고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고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게 될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이 하나님 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다는 사실. 믿음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려 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오늘 또 적립되는구나. 아싸, 적립되었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지금은 분노가 더 클 수 있고 지금은 낙심이 더 클 수 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적립에 대한 기쁨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길 바랍니다. 자, 12절입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제자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같이 읽죠.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허술한 부족한 흠이 많은 제자들이에요.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회개하라 라고 그들이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전파하고. 마가가 전한 처음 주님의 외침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음성 이것입니다. 1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의 첫 마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외치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은 주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심지어 자신들도 몰랐는데 어느덧 이들은 주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말과 이들의 행동이 어느덧 주님을 생각나는 수준까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주님을 얼추 닮아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길 소원합니다. 점점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을 생각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들이 야, 너 예뻐졌다. 안 보는 사이에 많이 건강해졌는데, 이런 소리도 좋지만 야, 너 안 보는 사이에 많이 거룩해졌네. 이런 말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점점 말투나 표정이나 행동에서 주님 닮아가네,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비록 당시 제자들처럼 우리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예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는 제자들의 사역의 그 결과물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자들을 고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기름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바르는 치료제로서의 기름이 아니라 병이 나았고 그 기쁨으로 바르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편 45편 7절
같이 읽죠.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면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즐거움의 기름. 제자들이 바르었던 이 기름은 즐거움의 기름입니다.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병 나은 사람들, 그들이 기쁨으로 기름을 바르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회복되고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성령의 능력이, 놀랍고도 복된 성령의 일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배 후에 다시금 세상 속으로, 일상 속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다시 세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속에 돌아가서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만만치 않은 세상일 것이고 만만치 않은 일상일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흔들고 해서 다시금 원래대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세상일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렇게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은 그 일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 세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들,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힘겨운 하루하루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점점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된 10월 모든 날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를, 우리의 가정이고 일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